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은 앞서 소개했던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책망에 대한 내용이 연속되면서 세 번째 이제 또 비유를 소개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잘못된 그런 구약에 대한 이해, 또 잘못된 또 이런 혼합주의 신앙들을 바로잡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전체적인 그러한 문맥의 흐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비유적 해석들은 특별한 어떤 그 표현법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상세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비유 해석법의 원칙입니다. 큰 흐름을 쫓아가야지 그 부분적인 너무 작은 부분에서 일일이 그거를 다 이 전체의 어떤 그 내용에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본문의 그 초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방향을 잘못된 형태로 또 끌고 가게 됩니다. 지금 전체는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버림받고 유대인이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결국 초대되어 그 이방인들이 새롭게 신약의 교회를 형성해가는 이러한 신약적 교회의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변화는 구약의 메시아로서 예언되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기독교적 신앙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임을 선언해 주고 있고,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무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런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그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엄중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 비유에 대한 이제 후반기 두 번째가 소개가 되면서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먼저 초대한 자들과 또 나중에 초대한 자들을 이렇게 비유로 소개하면서 먼저 초대되었던 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첫 번째 초대를 받았지만 그들이 결국 결정적으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나오지 않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오셨는데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결국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해로 결국 국가적인 돈, 물질적인 이러한 영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또 이런 가난한 또 이러한 이방인들이 그렇게 초대되어 새로운 신약적 교회가 열릴 것을 예수님은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청한 사람들 처음에 청한 사람들이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메시아가 왔으니까 구약의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그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결국 결정적인 그 혼인 잔치의 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는 결국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를 잘못 기대하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는 영토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바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나라의 성취로서의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었던 것인데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물질적이고 그러한 성공적인 이러한 형태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러한 심각한 불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역시 오늘날도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번영신앙, 또 물질주의적인 신앙, 기복주의 신앙, 또 자유주의 계열에서는 이러한 또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을 이룩하는 것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영생인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결국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물질주의적인 이러한 국가 정치적인 형태로 곡해하고 오해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으로 또 연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복음을 망가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그렇게 수용하지 않는 모든 그러한 불신앙자들, 혼합주의자들에 대해서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라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을 합니다. 앞선 비유처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주인의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초청을 했지만 거듭거듭 거절하는 불신앙을 보인 겁니다. 참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성경신앙, 성경을 믿는 이런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해주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마다 신비체험적인 또 번영적인 기복주의적인 이런 형태로 결국 교회를 망가뜨린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종에게 그 첫 번째 초대받았던 자들을 외면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어떠한 자들인지 다시 초대해서 혼인잔치로 그렇게 초대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초대의 장면들이 나오면서 결국 그렇게 이방인이 이제 새롭게 초대되어 신약적 교회를 이루게 될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새로운 면들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추가적인 비유 하나가 더 소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초대를 받았지만 초대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에 복음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일단 오긴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이 발견되어지면서 결국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은 전부 쫓아내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느 시점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어떤 부분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결국 초대를 받았을 때 혼인잔치에서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예복은 결국 혼인잔치의 중심이었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초대를 받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혼인잔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며 나오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내어 쫓으라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러한 구별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신앙 또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곡해하고 남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돈으로 그렇게 남용하고 정치적인 것으로 남용했던 이러한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구약의 이러한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거짓된 종교제자들은 버림받고 결국
새로운 자들이 교회로 초대되어 새로운 교회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약속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러면서 결국 구원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섭리로 복음으로 초대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이러한 또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지금 계속 21장, 22장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복음을 망가뜨린 자들을 책망하는 이제 이러한 큰 흐름에 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제 세 가지의 또 그런 장면이 22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첨예한 또 이런 신학 논쟁, 신앙 논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남용하고 기독교를 망가뜨린 이런 악한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소개하시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은 국가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날도 건강하고 바른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까? 복음을 외칠 때에 이러한 기복주의, 물질주의, 또 체험주의, 신비 체험적인 그런 거를 쫓는 자들 또 사회 정의, 인권 이런 정치 신학을 부르짖는 자들이 결국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신학자와 목사와 교회를 공격하면서 그러한 복음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이러한 올바른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이러한 충돌과 싸움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국가론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공격합니까? 한국은 굉장히 국가론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민족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이러한 갈등들이 세계사적으로도 더 가장 아주 예민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백성들마다 또 교회 성도들마다 아주 이런 정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날카로운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보다도 정치적 어떤 이념이 같으냐 틀리냐가 한국에서는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이런 심각한 정치가 종교화되어 있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보게 됩니다. 지난 탄핵 사건과 또 이런 정권의 변동 사건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러한 그 정당의 신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와 다른 정당을 추구한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신칭의의 본질까지도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정치가 더 위에 있어서 정치를 종교와 이렇게 신앙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정치와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심각한 복음의 변질과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회와 국가는 어떠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당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아주 반국가적인 로마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나타내면서 반국가론, 반문화주의, 이성적 태도를 보인 거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또 친로마파의 형태의 정치를 보이면서 결국 물질주의적인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아주 율법을 강력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건주의의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어찌됐든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물질적 번영을 이루는 것이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러면서 친로마파적인 결국 친문화주의적인 문화 세속주의적인 이런 형태로 그렇게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생각을 하고 또 이쪽에는 완전히 극단 분리로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국가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인 국가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면서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역할이 있고 서로 상호 협조하고 돕는 그러한 정교 분리, 구별의 상호 협조적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러한 교리를 확립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러면은 결국 헤롯 당원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로마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반란죄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 있었고요. 또 만약에 세금을 내라 이러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이렇게 또 예수님은 결국 국가와 사회를 전복하는 이러한 자로 또 이렇게 아주 반국가론자처럼 또 이렇게 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위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는 세금을 내게 되면 세속주의라고 비판을 받고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되면 반국가주의자로 이렇게 몰릴 수 있는 이런 위험에 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 친로마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평상시는 둘이 아주 원수까지 지내다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헤롯 당원들을 데려와 가지고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속주의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반국가주의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아주 함정을 판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책망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국가와 관련해서 동일한 것처럼 교회를 국가인 것처럼 세속주의로 생각해도 안 되고 교회와 국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제세례파적인 반국가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신비 체험이라고 이렇게 예배 생활만 하면서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전혀 신경 안 쓰는 이런 제세례파적인 분리주의적 태도를 가져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나가게 되면 시민으로서 또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에 있어서는 신자로서의 그 역할을 또 잘 감당하는 국가와 교회는 각각 두 왕국이라고 하는 것.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을 통해서 두 왕국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 또 카이퍼 바빙크를 통해서는 영역 주권론 이렇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제 두 번째 공격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친로마적인 또 성향을 가지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또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에는 아직 초기의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부활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러한 표현들이 아직은 이렇게 선명하게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강조하기 때문에 부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또 그러한 교리적 또 부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 부활론을 종말론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결국 예수님이 종말론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라고 그렇게 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이 신명기
예, 말씀 속에서 신명기 25장 2절에 보게 되면 형사 취수법이라 해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가문을 지켜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보존해주는 그들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이러한 계대 결혼, 형사 취수법, 고엘 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2지파의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임시적인 결혼 제도를 허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 가운데서 인간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구약은 메시아를 중보자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반드시 12지파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아들을 낳고 자손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자손들 중에 어느 한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이러한 약속을 그런 계대결혼 형태로 구약은 복음의 이런 외적인 그런 임시적 형식이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독특한 결혼 제도를 도덕적 규범으로 가르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이런 중보자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이요, 또 이스라엘을 생명과 그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특수 장치였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아주 거의 사례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경우를 끄집어다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그렇게 아들을 낳아주고 상속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집안에 첫 번째가 그렇게 있었는데 아들이 죽고, 두 번째가 취했는데 형수를 취했는데 둘째도 죽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일곱째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종말론의 이러한 부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부활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종말을 잘못 가르치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활론을 아주 심각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결국 이런 기독교의 모든 구원의 핵심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아가는 것인데, 결국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구원의 신비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과 하나님은 아주 놀랍도록 이렇게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시는데 오직 성경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시 의존 신앙, 성경 의존 신앙, 성경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기독교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개혁주의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부패 속에 있는 이유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에 이미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다 가르쳐졌다라는 겁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 중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결혼 제도의 이러한 형태가 중단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생의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천국에서는 이런 결혼 제도와 생식의 이러한 의무와 필요들이 이제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결혼 제도의 연속성이 이제 중단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독특한 고유성은 여전히 보존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혁주의는 또 해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고유하게 창조된 것처럼 그 고유한 그러한 창조의 이러한 그 고유성들은 부활의 때에 우리가 여전히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으로 개혁주의는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부활이란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벌써 이미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모세오경에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조차도 이렇게 은혜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아브라함은 이미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살아서 여전히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고 또 장차 그들의 육체도 부활하게 되어서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자로서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렇게 은혜 언약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진다라는 이 은혜 언약의 이 표현법을 가져다가 부활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영혼이 죽었고 또 그들의 육체도 부활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굳이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육체도 또 새롭게 부활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산 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구약의 은혜 언약의 그 모세오경의 표현을 가져다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교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두개인들의 성경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이해와 또 해석을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소개가 되는데요.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또 아주 더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론, 성경론에 대한, 구약의 성경론에 대한, 율법론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율법의 그러한 그 계명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그래서 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을 무시하게 되고 율법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또 이러한 위험성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 내에서도 이 10계명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그 초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대요리문답 99문에 8가지로 이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른 이해인지를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해서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큰 두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계명은 전체가 다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우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1계명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10계명을 이해할 때는 각각 그 전체 계명이 존중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접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비중이 있어서 1계명이 또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관련된 윤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생활윤리와 관련된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은 2차적인 그러한 또 우선성에 있어서의 또 그러한 차이도 또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할 때, 또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저항하면서 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피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9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허용할 수밖에 없는, 왜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9계명을 또 때로는 이렇게 부득이함 속에서 또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10계명의 부득이함과 배려와 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들을 잘 고려하면서, 그러나 10계명 전체는 항상 골고루 지켜지도록 1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원칙적인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러나
특수한 경우와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배려가 섭리적 배려가 또 동반되어야 되는 아주 이러한 절묘한 원칙과 예외적 규범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아주 놀라운 관점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오늘날도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접근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또 신비주의, 경건주의자들은 십계명을 무시하면서 결국 십계명 폐기주의,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너무 대립관계로 보면서 결국 신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이러한 또 형태가 일어납니다. 또 율법과 복음을 같은 걸로 생각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공로주의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 무율법주의가 다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율법주의 안에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처럼 여호와 증인들처럼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있는 것만 문자적으로 구약도 있는 그대로 현실에다가 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패단들 속에서 예외적인 어떤 그 부득이함을 무시하면서 그냥 지금 당장 모든 곳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있는 것처럼 나는 제사보다 그렇게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파격적인 예수님의 또 이러한 해석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배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또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든가 이러한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는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부득이한 경우에 개인적 배려도 할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장소를 옮긴다든가 이러한 예배의 어떤 배려의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아주 놀라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복음과 또 연결해서는 조화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은 정죄하는 이러한 종교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정죄에서는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의 규범으로 칭의의 기준으로서는 해방되는 것이지만 성화의 규범으로서는 여전히 십계명은 또 우리를 더욱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규범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줄이면 두 가지로도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론 논쟁까지 이제 정리해주면서 최후로 예수님은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 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 논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메시아를 어떤 분이라 생각하느냐?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질문. 을 바리새인들한테 다시 한번 던지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 생각하느냐? 돈을 벌게 해주는 신비 체험하게 해주는 무슨 사회 정치를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하느냐라고 이렇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런 기대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런 구원자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결국 이 대답은 결국 그들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와서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해주고 물질적으로 번영을 해주게 만드는 이런 영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형태의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면 왜 다윗이 그 주를 향해서 자신의 그러한 자손으로서 오실 분을 왜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다윗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주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장면을 끄집어다가 결국 다윗조차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지만 그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오실 것이지만 그분은 다윗보다도 먼저 신성을 가지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신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러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이렇게 다윗도 벌써 메시아를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메시아로 오실 분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성자이신 메시아요 또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다윗의 아주 독특한 고백, 바로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면서 원수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렇게 꿀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바로 이러한 신비로운 성부와 성자와의 이러한 관계를 다윗이 고백하면서 다윗은 벌써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자신 시대에 벌써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렇게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예언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시편을 끄집어다가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너희가 그렇게 메시아로 약속으로 의지하는 그 구약의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너희가 늘 고백해 왔는데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은 어떤 분이냐라고 되짚으면서 그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영토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돈을 벌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의 시대에도 다윗을 중보자로서 다윗에게 중보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을 이해해야지 물질적인 형태로 다윗의 자손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